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가 또 11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먼저 중반부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11장이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한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많은 선지자가 말하고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답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가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여기서는 아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아바 아버지라 해서 자녀된 자가 부르는 아빠 하나님처럼 부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의 반대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망령되이 구별해서 하나님을 구별해서 찬양을 해드리는 것을 거룩히 올려드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 하니까 우리 아마 1년도 넘었을 거예요. 2021년 초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일용할 양식으로 한번 말씀을 봤었죠.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돈,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단어적인 의미와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단어적인 의미가 항상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일용이 뭐예요? 오늘 먹을 거죠?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 그러면 내일 일은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 내게 이 양식이 있으면 이 양식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고,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천국이에요. 오늘 자고 나면, 즉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난 천국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적으로 오늘 먹을 거 주고 또 내일 하나님이 또 내일 먹을 거 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게 아니고, 네가 오늘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심령 안에 임하면 네가 일용할 양식이 네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일용할 양식이 예수고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아들로 옮겨진 우리는 빚진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 날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 마태복음에는 더 길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조금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에 이어서 바로 이 비유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이라고 하니까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제자들. 제자들 너희 중에 누가라고 했으니까 너희 중에 나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희 중에 내가 벗이 있는데 그 벗에게 내가 밤중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달라. 네가 네 벗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왜? 그럼 그 벗이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 6절 네가 말하기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 떡을 빌려달라. 지금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너에게 벗이 지금 몇 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2명. 네, 2명. 밤중에 떡을 내게 빌리러 여행 중에 와서 나에게 떡 3덩이 달라고 하는 친구가 한 벗이 있고 그 친구에게 주어야 되는데 내게 줄 것이 없어서 내가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있고 그래요 지금. 그죠? 자,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반문이죠. 이건 주겠다 그 말이죠.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행 중에 밤에 와서 떡 3덩이를 달라 이 얘기를 이 성경 그 지역의 문화적 또는 이 지리적인 상황으로 봐서 중동 지역은 뜨겁기 때문에 여행 중인 친구가 밤에 왔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밤에 나에게 온 나그네를 소홀히 대접하면 그 동네의 수치가 돼버린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내치는 건 거절하는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쪽 지역의 문화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기본을 보고 있다. 기초를 보고 있다. 초등학문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 그 말씀을 봐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다시 이 성경의 이 비유나 예화를 문자 그대로 봐버릴 것 같으면 비유나 예화를 들 필요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문자 이 비유하고 예화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을 아까 말했던 기본하고 기초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누웠으니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지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제자들 중 너니까 제자 다에게 말하는 거죠. 자, 네가 네 친구에게 떡 3덩이 빌려달라고 밤에 가면 그 밤에 네 친구가 떡 가진 친구가 내가 아이들과 누워서 줄 수 없어 친구됨으로는 그러나 자, 8절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간청함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번역본에는 강청, 강하게 청한다 그 말이에요. 간청은 강구하여 청한다 이 말. 좀 줘라 이런 의미라면 강청은 내놔요, 내놔. 무대포.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조르는 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 얘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는데 네가 너에게 온 친구는 밤중에 너에게 온 친구는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밤에 나에게 와서 떡을 달라. 너에게 있는 떡 세 덩이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떡이 없어서 하나님께 떡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문이 닫혔다고 안 줘. 왜? 내가 친구됨으로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 말은 자, 유대인들은 여지껏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먹인 말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라고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넌 내 친구 아님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무엇 때문에 떡을 가져왔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내 친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강청을 하는 얘기요. 내가 이 떡을 예수님께 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청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 자녀로 둔 적이 없는데 관계로는 안 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네가 주려고 떡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겠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문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여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이에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로 물을 뜨러 왔어요. 자,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하고 함께 왔다가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다고요? 동네로 먹을 것 사러 갔다고요. 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물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 달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있는 말씀 내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렇게 쭉 해줬더니 15절 좀 빨리 가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물 얘기 아니에요. 말씀 얘기예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남편 다섯이 있었다는 얘기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이 지역의 이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여기서 거주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에서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됐죠.
이들이 가져온 신들을 다 섬겨봤으나 내가 갈증이 가시지 않더이다. 그걸 남편 다섯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내가 갈증이 없어서 이제 이 야곱의 우물, 율법의 우물, 육신의 우물로 육의 우물. 야곱은 육이에요, 육신. 야곱은 지렁이 같은 자죠? 네. 약삭 바른 자죠? 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지금 율법의 우물, 사람의 우물, 육신의 우물로 또 물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달라 하면 너에게 떡 세 덩이 내놔 그 말이에요. 떡 세 덩이 내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떡이 내게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떡 달라고 했을 걸,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 넘겨서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나는 이 야곱의 물로 물을 기르러 왔으나 이 물도 내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참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 성경을 알고 있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즉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물 주러 왔어 그 말이죠. 자, 아까 떡 얻으러 밤에 온 친구가 예수예요. 예수가 와서 나에게 떡 세 덩이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서 나에게 떡 세 덩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라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기도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여지껏 내 노력으로 기르려고 했던 거, 내 행위로 채우려고 했던 이 물동이, 이 말씀, 이거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이미 예수를 만나서 참 말씀을 먹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가서 너희도 이 물을 맛보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동네 갔던 제자들이 먹을 거 사왔죠? 여기선 먹을 것은 진짜 먹을 걸 사온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자, 지난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집에서 주는 걸 먹으라고 그랬죠? 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알아듣는 심령,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받는 삭시예요. 자, 예수가 먹는 건 남편을 모르는, 남자를 모르는 자에게 와서 신랑이 돼주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한 장을 넘겨서 한번.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절.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옳은 고백이죠? 네. 자, 본문은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말은 자,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혹시라도 그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죽었다 내 엄마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었어요? 없죠. 니고데모가 지금 한 말은 내가 여러 방면으로 해봤으나 그 참 기쁨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 방법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갔다는 얘기는 뒤집어지면 예수께서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에게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너에게 떡 주려고, 너에게 말씀 주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을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면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빛으로? 나왔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니고데모는 나왔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께 빛으로 나왔죠? 진리를 따른다 얘기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는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복음을 다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공회에서 잡으려고 할 때 우리 유대의 법에는 그 사람을 재판하지 않고 그렇게 가두는 일이 있더냐 하고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향유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떡이 없는 자에게, 물이 없는 자에게 복음과 말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예수님께 드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명 양식 떡 복음의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아까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서 말 못하는 귀신이란 얘기는 율법의 말만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를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가 율법의 말, 행위의 말을 그치는 것을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건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우리 신을 힘입어서 그런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즉 내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거 뺏어갈 자가 없다.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즉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말씀이 희미해져 가면, 내가 말씀에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행위로 다시 돌아서 가게 되면 내 복음의 말씀이 쫓겨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4절. 더러운 귀신이,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말은 자, 내게서 율법이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항상 복음의 말씀이 희미한 곳, 복음의 말씀이 생활의 염려나 육신의 사람의 행위를 쫓아가는 자에게서 이 율법은 항상 활동하고 나타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없는 심령들을 찾아봐서 그 심령 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네? 그럼 내가 나왔던 그 심령,
그 심령을 다시 한번 볼까 했더니 여기서는 우리 전설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자, 이 율법의 귀신이 그 나온 심령을 다시 봤더니 그 나온 심령이 복음의 말씀을 한번 듣고 요렇게 흘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뭐가 됐다는 얘기요? 내가 더 깨끗하게 살자. 내가 더 선하게 살자. 내가 더 착하게 살자. 요렇게. 그래서 그 집이, 그 심령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어졌으나, 자, 24절.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복음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으나 그런 심령이 없네. 그래서 내가 나온 집, 내가 나온 그 심령으로 다시 돌아와 봤더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예수가, 성령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서 그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복음의 말씀이 꽉 차 있지 않네. 율법의 말과 복음의 말이 아직 혼재되어 있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더니 그가 더 나는 복음도 알고 율법도 알아. 이런 더 강한 자,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누구예요? 마리아. 네, 마리아. 어떤 여자가 그랬는데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가, 남자도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는 교회이고 복음을 나타내고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음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어떤 여자가 성모 마리아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즉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는 쓰이는 도구일 뿐이야. 자, 우리는 누구도, 바울도 모세도 마리아도 나도 너도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 아시겠죠? 네. 그 도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키는 자를 성경은 듣고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듣고 행하는 걸 내 몸으로 갈고 닦는 걸 우리는 연상하잖아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걸 듣고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자,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깨달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먼 자가 낫고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기록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깨달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표적이네, 기적이네, 이적이네, 배부름이네, 육신이네, 악한 세대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를 알기 원하는 보조장치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즉 네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네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문자대로 듣고 문자대로 봐서 행하려고 하면 네가 여전히 여리고성을 쌓는 자. 그래서 단단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다시 되어져서 네가 일곱 귀신 들린 자가 돼. 그래서 네 행위가 바벨탑을 쌓는 자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네 눈이 밝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을 보는 눈은 뭘 말해요? 복음의 말씀, 예수를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이 떡 새덩이로 내 심령 안에 항상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27절을 더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자, 27절과 28절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렸었죠? 네. 이 마리아가 이때 어떤 상황이에요? 결혼하자고 준비. 결혼한 상태. 요셉하고 정혼을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결혼은 정혼부터가 결혼이라고 그랬죠? 마리아의 집에서 결혼하고 요셉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후에 요셉의 아버지가 마리아 데려와 하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이 마리아가 정결하게 있어야 될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만일에 배가 불러면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은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이 우리 결혼한 거라고.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 주고 갔어요? 말씀 주고 갔어. 그래서 너희는 내가 준 말만 먹어. 예수가 준 말만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율법의 말, 교훈의 말, 철학의 말, 심리의 말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의 말. 귀신의 말이고 내가 준 말이 아닌 다른 말이에요. 그걸 간음하는 여인, 음탕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죠?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상 마리아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한 여자. 가난한 여자, 돌로 쳐 죽이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떡 세 덩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란 얘기예요. 자, 오늘 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잉태한 여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래요. 생리,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 레위기서에 이 부정한 여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월경 중에 잠자리를 같이 하면 부정하다. 월경 중에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하다 그래요. 자, 월경 중은 뭘 말해요? 임신 실패를 말한다고. 임신 실패는 우리 육신의 임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명의 말씀이 잉태되지 못한 자를 월경 중에 있는 여자라고 그래요. 피 흘리는 자를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자, 유출병이 있는 거, 피 흘리는 거, 생명을 잃어져 가버리는 거, 그래서 그걸 부정한 여자라고 한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내게 오셔서 씨를 주고 갔어. 그래서 나는 잉태한 여자예요. 월경 중이 아닌 여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를 교회라고 한다고. 이 에베소서 5장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여자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이는 두 언약이라 그러죠. 하갈은 시내산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 이레 샬롬,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이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장사하는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죠. 다 상을 얻고 지금 하갈이 이 종의 여자, 율법의 여자,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여자인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더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뭐라고 해요? 자유 있는 여자라고 그러죠. 네.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하갈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 생각과 행위로 이 아들을 낳아버리는 이스마엘만 출생하는 율법의 교회를 말하고, 사라는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잉태한 사라, 이삭을 잉태한 사라, 복음 있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자를 교회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낳는 교회가 될 것인지 복음을 낳는 교회가 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네가 잉태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랑이 준 말씀을 잃어가는 걸 혈루병,
유출병.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각종 유출병을 부정하다, 복음을 잃어가는 걸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고 지키는 자를 듣고 행한다라고 아까 말씀해 드렸어요. 이것이 이 들은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을, 즉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 주셨구나. 왜? 내가 못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못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가 해 주셨구나. 이거 깨닫는 거.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아, 내가 못하니까 해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그죠? 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행하려 나타내려 하는 자는 아까 말했던 여리고성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들이 쌓는 건 바벨탑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즉 내 나라를 구하는 자, 그들을 이방인,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말씀을 잉태하면 율법, 모세 오경만 그 신봉하던 자에서 내 말이 없어지는 것, 율법이 없어지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자, 즉 내 말이 없어지고 율법에 머문 소경, 절름발이, 귀머거리, 문둥병, 혈류병이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복음이 들어오는 걸로 기록을 해놨어요. 귀신이 쫓겨 나가는 걸로.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 복음의 말씀, 예수가 신랑이 준 말씀, 떡 3덩이, 그거 너희가 먹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외양간은 뭘 의미해요? 그러면 송아지에게 외양간은 갇혀 있는 것, 구속. 너희가 거기서 나와서 기쁨으로 뛰놀리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지금 식구들은 많이 말씀에서 깨어지고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많은 갇혀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와서 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성해야 된다는 말은 말씀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7절. 자, 37절.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바리새인과 대화가 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다 만드신 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육신의 겉도, 네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율법적으로, 네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네 마음도 진심이어야 돼. 이렇게 보면 기초, 초등학문.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자대로 가령 본다고 가정을 해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이 저 사랑장이죠. 내가 천사의 말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죠? 이거 사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라고 했다고. 가령 이걸 이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천사의 말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구제를 시키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자가 불에 타 죽는 자리에 내가 대신 죽어도 사랑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받는 사람은 그걸 아이고 사랑도 없는데 뭐 저런 걸 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로 보면 안 된다니까. 문자로 보면 이건 사랑이잖아요. 즉 너희 육신으로 나타내는 모든 행위는 인간적인 것들, 너희가 그거 다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만일에 내가 이렇게 율법적 행위로 그들을
그들의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에게서 느낀 자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변호하고 신원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적어도 이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 정도 해주겠죠? 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구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구제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구제하라 이 얘기고, 자, 사람이 말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는 돈, 물질, 시간, 희생, 사랑, 요걸로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사회가 말하는 선, 사람이 말하는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선도 행해야 될 뿐더러 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자리 바뀜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사회의 선과 세상에서 펼치는 이 선과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하고 있고, 교회도 아직까지도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걸로만 세상의 선으로 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라고 생각하면, 즉 우리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 진리의 말씀을 못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맨날 젖이나 먹고 아이가 먹는 것만 먹는 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즉 40절에 보면 겉을 만드시니가, 율법을 만드시니가 속도 복음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를 끌어줘라. 율법에 얽매여서 행위 나타내려고 아직도 교회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속의 것으로 끌어주라. 그걸로 구제하라 그 말이죠.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여기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는 쉽게 말하면 이 식물을 의미해요. 식물. 뭐 상치, 시금치 뭐 이런 사소한 것에 11조까지 드리되 이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온갖 것에 악취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 박하와 온양 이런 것들은 이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향기로운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한 향기로운 11조는 드리되 너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버리는 이 일은 하지 않는다. 이걸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여기도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이 회당장들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높임받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문안받고 하려면 존경의 표현을 나타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우러냈단 얘기예요. 행위로 옳은 행위와 바른 행실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구나 라는 문안을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로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 그걸로 가르치고 있다. 그것으로 너희 쾌락을 삼고 있다. 너희 기쁨을 삼고 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하는 뭘 말해요? 평평한 무덤? 봉분이 없는 무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위를 지나가도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를 몰라. 무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그러죠? 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왜 부정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가 더럽다. 레위기서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문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걸 시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시체가 만지면 부정하다. 그 말은 너희가 율법,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걸 만지면, 율법을 먹으면, 율법을 닿으면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얘기는 복음은 없이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경외할 만한 거,
존경할 만한 거, 사람들에게 인사받을 만한 옳은 행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걸 평토장한 무덤 그래요. 왜? 내가 준 말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뭘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잉태. 이스마엘을 잉태했다는 얘기라고. 율법의 교회 하갈 이 여자라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해드리면 여기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데 여기서 겉을 만들었다 했는데 너희가 그 겉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예수님께서 여기 겉에 담긴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도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그랬죠. 질그릇에 담긴 보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누구를 의미해요? 나를 의미한다고.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구운 그릇. 질그릇. 겉이 투박하고 매끄럽지 않은 거. 그게 나라는 얘기다. 유약을 바른 건 매끄럽죠? 더 단단하죠? 바리새인들은 유약을 바르고 겉을 매끄럽게 반들반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것, 선한 것. 자, 그러나 질그릇, 우리 거칠거칠하고 매끄럽지 않고 볼품투성이 없는 이 질그릇에 뭘 담으라고요? 진주, 예수, 보화, 진리의 말씀을 담으라고, 떡 세 덩이를 담으라고, 생명의 말씀을 담으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만, 그렇게 해야만 이 허물투성이인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질그릇인 나를 발견해야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담겼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그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이웃이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다. 여전히 질그릇이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질그릇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항상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실패하고 그걸 반복하고 또 말씀으로 성공하고 또 반복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드릴 때 성도 여러분은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는 내 치유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질그릇인 것을 깨달아야만 담긴 보배로 인해서, 담긴 보배, 예수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얘기하면, 아직도 상급을 얘기하면 질그릇인 나에게 담긴 예수로 내가 천국 가는데 아직도 상급을 얘기하면 그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해했다 그래요.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49편에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을 회방하는 자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 본능으로 아는 게 뭐예요? 모두가 가르치는 것, 사람 눈에 선하고 좋은 것, 그것으로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항상 성경은 육의 소리, 육신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 문자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듣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영과 영의 싸움인데 육신의 영을 따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를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영을 따르면 여전히 이스마엘을 낳는 자, 여리고성을 쌓는 자,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자는 진리의 말씀, 떡 세 덩이가 내게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대로 안 봐야 되는 이유가, 자, 만일에 문자대로 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혼 문제 없애야 돼요. 부모들 요양원에 안 보내야 돼요. 그리고 더 거시기한 건 교회 문 잠그면 안 돼요. 왜? 교회에 뭐 가지러 오는 사람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도둑질하러 오는 거지만 필요해서 오는 거죠? 네. 갖다 내가 퍼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교회 문 절대 잠그면 안 돼요. 문자대로 본다면, 그죠? 네. 나는 그렇게 못해. 내 부모에게도 뭐 그렇게 못하고 나는 이웃에게도 못해. 그래서 나는 문자대로 안 보고 성경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봐요. 그렇다고 교회 문 잠그지 말고 열어놓고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5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절.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잔잔한 호수를 보면 참 아름답죠. 네. 그 호수가 싹 물이 빠져버리면 어때요? 부러워요. 온갖 흙탕물과 이 잔해물들이 있어서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가 그런 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는 자는 지금 53절, 54절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말씀이 보여지고 내 안에 말씀이 보는 자는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책임,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보이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 무슨 책임? 말씀을 지키고 전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어두운 곳이 없는가 살펴보라. 그래서 네 눈이 밝아야만 예수를, 복음을 봐서 네가 살고 네 이웃이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러면 너 떡 있어? 없지. 내가 너에게 떡 주러 왔어. 내 몸이 떡이야. 나를 먹고 살아. 이렇게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로 입을 벌려 주님의 비밀인 복음만을 말하게 하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밝히 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연약한 것들이 말씀의 경계를 허물지 못하게 하소서. 때론 넘어짐과 뒤처짐도 순위에 들지 못함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되게 하시며 하루하루 말씀을 빵처럼 주셔서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여 말하게 하시고 매이고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새 예루살렘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